오늘도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구축임을 외쳐보겠습니다. 나는 구원의 통로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나는 행복의 통로입니다. 아멘. 이 세 가지 통로로 한간 지역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506주년 종교개혁 기념주일이기도 합니다. 10월 31일이 1517년 마르틴 루터가 이 종교개혁을 하려고 시작한 건 아닌데, 이 비텐베르크 대학 교회 성당문에다가 95개조 반박문이라는 그런 거거든요. 가톨릭의 이 잘못된 것들을 99개 조항을 이 비텐베르크 성당문에 붙였습니다. 그것이 종교개혁의 시작이 되어서 1517년 10월 31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지키고, 특별히 506주년, 500년 하고도 6년이 더 지난 해입니다. 이 종교개혁을 우리가 기념하는 이유는 우리 지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교회가 개신교입니다. 프로테스탄트라고 하거든요. 개혁자라는 의미. 로마 가톨릭의 잘못된 관행들을 새로 다 바꾸어서 리폼해서 새로운, 그래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열심히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라는 표어를 가지고 종교개혁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개신교가 있는 겁니다. 원래는 기독교 그러면 로마 카톨릭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이후에 개신교로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개혁교회라고 부르는데요. 개신교는 개혁교회의 준말이 개신교입니다. 개혁교회는 끊임없이 우리 리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리폼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폼을 계속해서 바꾼다는 뜻입니다. 리폼 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냥 살던 대로 살면 고정관념, 고정생활 방식, 그래서 늘 그 테두리 안에서 살아가지만 항상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애써야 한다는 말이죠. 이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성경대로, 성경이 말하는 대로,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것을 매일 우리가 예를 때마다 또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그것을 실천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로마 가톨릭에서 나와서 기획교회, 그래서 처음 종교개혁하면서 많은 가톨릭과 논쟁이 있었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개신교로 인정받고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한국에도 뭐 이미 들어온 지 100년이 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또 한간 지역에도 우리 통합적 교회가 세워져서 벌써 24년째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변질되면 안 되지만 변화되는 삶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이고,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계속해서 변화되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 중심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교회가 있음을 분명히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삶의 중심에 계신다는 사실이죠. 이 믿음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것이고, 또 매일 삶 속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85세 일기로 세상을 떠난 한국의 슈바이처 장기래 박사님은 아름다운 기사들을 많이 남겼습니다. 어느 해 정월 첫날 아침 일찍 박사님 곁에서 자고 일어난 애제자가 잠자리를 정돈하고 세비를 올렸습니다. 장기래 박사님은 따뜻한 미소를 머금고 덕담을 해주었습니다. 금년엔 날 좀 닮아서 살아보더라. 이 서성에 찬 사랑의 여리공을 잘 부리던 제자가 재치 있게 말을 받았습니다. 선생님 닮아 살면 바보 되게요. 그러자 장기래 박사님은 끌끌 웃으면서 다음까지 말했다고 합니다. 그렇지, 바보 소리 들으면 성공하는 거야.
바보로 살아가기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아냐. 후교 세상 사람들은 늘 불쌍한 환자들에게 무료 진료를 해주던 장기려 박사님을 저 사람 바보 아니야? 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던 그에게 내심 이상한 사람이라고 빈정거렸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장기려 박사님은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바보로 살기로 작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우리 자신을 안다면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헌신하며 봉사하는 삶이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을 바보로 여기며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을 분명히 알기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눈을 뜨게 된 사람이 바리새인들과 이웃들 앞에서 당당하게 자신의 상황을 용기 있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모님도 모른다. 본인이 장성했으니 본인에게 물어봐라. 이렇게 부인하는 상황에서 이 맹인으로 눕던 이 사람은 자신있게 자신이 어떻게 눈을 뜬 사실을 그대로 알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바보라고 말해도 더 중요한 것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죠. 오늘 제목이 그렇죠. 무엇에 관심을 가집니까? 오늘 본문에 우리 같이 읽었죠. 바리새인들과 이웃 사람들, 맹인이 어떻게 눈을 떴는지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날이 해편이면 또 안식일이죠. 안식일을 어긴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맹인이 평생토록 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눈을 뜨게 되었다는 기적입니다. 이 기적보다 더 확실한 게 없습니다. 창세 이래로 맹인의 눈을 뜨게 해준 사람이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오늘 실로암 호세 가서 씻었더니 이 사람의 눈이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아니라고 부인하고 거부해도 확실한 당사자가 있기 때문에 아무도 변명할 수도 부인할 수도 없는 기적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웃 사람들, 평생토록 이 사람이 구걸 하면서 그린으로 사는 모습을 지켜보면서도 한 번도 자기들은 제대로 도와줄 생각을 한 적이 없는 사람들이죠. 전에 그가 맹인인 것을 아는 자들, 그 사람들이 이 눈 뜬 사람을 데리고 누구에게로 찾아갔어요? 바리새인에게로 찾아갔어요. 바리새인에게 왜 찾아갔을까요? 따지려고 찾아간 겁니다. 왜? 이 사람이 눈 뜬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그 눈을 떠주게 한 사람이 안식일을 어겼기 때문에 안식일에는 아무 일 하면 안 되는데 진흙을 이겨가지고 그것도 눈에 발랐잖아요. 안약을 눈에 넣어도 안 되는 안식일이라 여러분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은 안약을 눈에 넣어도 안 됩니다. 안식일은.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진흙을 침을 뱉어가지고 이겨가지고 눈에 발랐잖아요. 얼마나 많은 일을 했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안식일을 대놓고 어겼다는 거예요. 평생토록 앞을 못 보던 사람이 눈을 뜨게 되었으니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날이겠어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치유를 받았고 자유함을 얻었고 그리고 구원을 얻은 날인데 한 생명이 죽다가 살아나는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사회적으로 정말 비참한 삶을 살았던 사람인데 매일 같은 장소에서 구걸하면서 얼마나 자신을 원망하고 이 앞을 못 보게 낳아준 부모님을 원망하고 그렇게 살아왔겠어요. 한두 해도 아니고 지금 장성했다는 것은 스스로 모든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다는 거예요. 최소한 20살 이상인데 그럼 이 사람이 태어나서 20년을 넘게 제일 어려서 20살이지 나이가 얼마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장성했다 하니까 최소한 청년이면 20살 이상이라고 보는 거죠. 20년을 넘게
뭐 30년이 되었던 40년을 넘게 앞을 못 보고 산 사람을 앞을 보게 만들어줬는데, 그럼 박수 쳐주고 기뻐하고 환영해야 되는데 바리새인들은 거기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아예 관심을 보이지도 않습니다. 안식일인데 왜, 어떻게, 누가 무슨 자격으로 네 눈을 뜨게 해줬느냐, 거기에만 지금 관심을 온통 쏟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계속해서 자기들끼리 또 싸우고 있습니다. 16절에 보시면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자기들끼리도 서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다, 왜 안식일을 어겼습니까? 그는 죄인이 어떻게 저 맹인의 눈을 뜨게 했냐, 말도 안 된다. 그렇게 해서 서로 자기들끼리 지금 분쟁을 하고, 관심이 온통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맞다, 죄인이다, 그걸로 싸우고 있고, 어떻게 저 사람이 눈을 뜨게 된 것이 안식일을 어긴 것에 온통 관심을 집중하고, 율법을 어겼냐 안 어겼냐, 이게 중요해요. 지금 한 사람이 눈을 뜨게 되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이 더 중요해요. 어느 게 더 중요한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적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적에는 관심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지 관심을 가지고 자기들도 그 은혜를 받으려고 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온통 관심이 없습니다. 율법을 어겼다, 죄인이 아니다, 어떻게 해서 눈을 뜨게 해주는지 계속해서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계속해서 사실을 말하죠.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서 내 눈에 발라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다. 있는 그대로 말했지만 아무도, 그 중에 거기에 있는 바리새인들, 이 종교 지도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믿음으로 산다는 사람들이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율법을 가르치고 전하면서 지키도록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말을 안 믿는 겁니다. 도저히 믿지 않습니다. 하늘에 기적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경사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를 않는 겁니다. 맹인으로 있다가 눈 뜬 사람이 눈앞에 있는데 안 믿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에도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인간의 힘으로 돈으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다고 해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도저히 변화될 수 없는 영혼이 구원받아 변화되는 것은 가장 큰 기적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는 기적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기적. 옆에 사람 보세요. 기적의 현장입니다. 예수님 안 믿을 것이 같이 생겼는데 다 예수님 믿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잖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뭐 태어날 때부터 못된 신앙이 아닙니다. 저희 집안은 기독교 집안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지금 이렇게 예수님 믿고 목사가 되어서 여러분들은 집권자로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죠. 이거보다 더 확실한 기적의 현장이 어디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자기들끼리 서로 다투다가 해결이 안 되니까 다시 그 사람을 불러서 그 사람은 예수님을 어떤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러자 맹인이 대답합니다. 그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아직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니까 예수님이 자기 눈을 뜨게 해주셨으니까 선지자인 게 분명하다 확신하는 거죠. 오히려 맹인이 이 바리새인들보다 훨씬 더 영성이 좋습니다. 그래도 이 맹인은 예수님을 최소한 선지자로 여기고 있는 거죠. 18절에 보시면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놓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그가 선지자다 말하니까 도저히 믿기지가 않아서 다시 부모님을 불러서 확인합니다. 확인. 왜 부모를 불렀을까요? 이 사람이 진짜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 맞나 물어보는 겁니다. 원래 앞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잠시 안 보이다가
지금 모인다고 말하는 거 아니냐? 혹시 짜고 치는 고수도 아세요? 사기극을 벌이는 거 아니냐? 그거 지금 부모 불러서 확인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 여러분, 이미 이웃 사람들이 전에 그가 맹인으로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던 사람들이 증언해 줬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데리고 지금 바리새인들 앞에 왔잖아요. 근데 왜 부모님을 불러서 확인할 이유가 없는데, 부모님을 불러서 확인하는 이유가 뭡니까? 도저히 못 믿겠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를 불러서 진짜로 이 사람이 당신 아들이 맞고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 맞냐? 한 번 더 확인하는 거야, 확인.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뭐라 그래요? 부모들이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이 맞고요. 그리고 맹인으로 태어난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눈을 뜨게 된지는 모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부모님이 모를 리가 있겠어요? 아들이 얘기를 안 했겠어요? 자기 눈이 떠졌는데 왜 자기 부모한테 그 사실을 얘기 안 했겠어요?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부모들은 바리새인들 앞에서 모른다 시침을 떼는 이유가 뭐예요? 부인하는 이유가 뭡니까? 22절에 나와 있죠. 뭐라 그래요? 22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성경이 나와 있잖아요.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기리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한다. 바리새인들이 무서워서 출교당할까 봐. 여러분 지금 유대교에서 이미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에 출교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죠. 유대교를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시인하면 자신들의 공동체에서 추방당했습니다. 그러면 유대교에서 추방당하면요 사회적 고립, 경제적 고립, 완전 왕따라가는 겁니다. 동네에서, 마을에서, 그 공동체 안에서. 그러면 살아가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무서워서 아들이 장성했으니까 본인 당사자한테 물어봐라. 왜 우리한테 물어보냐? 아들이 뭐 자기가 겪었으니 자기가 정확하게 말하지. 우리한테 물어보지 마라. 우리는 모른다. 이렇게 부인하는 거죠. 부인하는 자에게는 은혜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며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며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세상 사람들의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면 예수님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을 부인하겠다 말씀합니다. 모른다고 얘기한다는 거죠. 평생 믿어보고 살았는데 우리가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시인해주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그럼 심각한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그 이름 때문에 하나님 나라로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난 저 사람 모르는데 그러면 끝인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부인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천국으로 못 가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 앞에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시인하는 사람, 그 사람을 주님께서 높이 주시고 주님도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을 시인해 주시겠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부모님들은 출교 때문에 바리새인들 그 공동체에서, 유대 공동체에서 추방당할까봐, 그러면 모든 것들을 혜택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무서워서 여러분 모른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손해가 생긴다고 우리가 예수님 믿는 티를 내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손해가 생겨도 내가 좀 억울한 일을 당해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얘기해야죠. 제가 어디 멀리 가면 교회 간판을 떼고 다녔어요.
그냥 빨리 다니다가 가끔씩 뭐 신호도 바뀌는데 지나가도 가야 되고 하는데 교회가 한간절에 간판 붙이고 다니면서 교차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떼고 다니는데 요즘은 안 떼고 그냥 신호 다 지키고 다닙니다. 아 그게 하나님 별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겠구나 생각해서 그런 거죠. 좀 빨리 달려야 할 때도 있고 한 번씩 노란불 빨간불이 바뀌는데도 지나가야 될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도 교회에 이 마크가 붙어 있어요. 하면 어지간하면 신호를 다 지키고 과속하지도 않고 저 차 타고 과속해봤자 118km예요. 108km가 최고속도라 아무리 밟아도 어제 친구가 이 장로 임직을 해서 합동측 교회인데 외관에 다녀왔습니다. 오랜만에 모닝 우리 집사람이 타고 다니는 소형차를 타고 갔는데 뭐 교회에서 주보 준비하고 이러다가 보니까 시간이 좀 늦었어요. 시간이 늦어도 차가 스타렉스가 아니라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10분 전에 도착했습니다. 스타렉스로는 지각이 될 텐데 좀 빨리 다녔다. 그런 거죠. 우리가 여러분들이 늘 이 환관면에서 살아가는 동안 환관제일교의 성도라는 간판을 떼고 살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무늬만 모양만 성도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 닮은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드러내며 살아가시고 또 예수님을 늘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이 부문을 불렀어도 자신들이 원하는 대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다시 두 번째로 맹인을 불러서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압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붙이려고 하죠. 바리새인들은 왜? 안식일을 어겼으니까. 안식일을 어떻게든 지키도록 만들어서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지금 한두 번도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열받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는 확실히 죄인으로 몰아붙일 절호의 기회가 왔는데 확실한 기적 때문에 방법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으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가 없다. 이게 바리새인들 사이에서도 공론화가 이미 되어버렸습니다. 자기들끼리도 더 이상 해결이 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을 이게 숫자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확실히 죄인 맞아 해야지 죄인으로 몰아붙일 수 있는데 죄인으로 어떻게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어? 말도 안 돼. 이런 사람이 지금 점점 더 많아지는 상황이니까 다시 맹인을 불러서 너는 그 사람은 누구라 생각했냐 물어봤는데 이제는 한 번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이다. 이렇게 못을 박으려고 하는데 뭐라 그래요? 이 사람이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입니다. 이 사람이 죄인인지 아닌지는 나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답니다. 중요한 게 뭐라고요? 내가 평생 맹인으로 살다가 지금은 마음껏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니들이 못한 거 이분이 해줬는데 그 사람이 왜 죄인이냐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율법을 우리에게 잘 가르치고 뭐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백성들 위에 군림하던 바리새인들 아무도 이 사람의 맹인의 눈을 고치기는커녕 뭐 구걸할 때 얼마나 도와줬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당신들이 죄인이라고 아무리 그렇게 하든지 말든지 나에게는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아는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이것입니다. 자기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게 됐는데 그 사람이 죄인인지 아닌지 별로 중요하지 않다. 자기 눈을 뜨게 해주신 분. 그러면 영적인 알매는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관계를 통한 삶이 있어야 우리는 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확연히 다르죠. 주님의 일에 임하는 태도도 당연히 다르고 생활 방식에도 확연히 다릅니다. 주님을 경험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지금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 사람은 바리새인들이 공식 일상에서 지금 신문하고 추궁하고 힘들게 하고 있잖아요. 계속 불러가지고 1차 신문, 2차 신문 지금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죄인인지 아닌지 나는 관심이 없다. 오로지 내 눈이 뜨게 된 것, 아무도 못 해준 일을 그 사람이 해줬다는 거죠. 얼마나 자신 있고 당당해요. 바리새인들이 죄인으로 만들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려서 계속해서 추궁해도 전혀 뽑히지 않습니다. 왜? 자기 눈이 떠졌잖아. 자기 눈이 보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절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냥 지식으로 성경 책 속에 글로 쓰여 있는 그것 말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예수님이 나의 모든 삶을 어떻게 주장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지를 몸으로 경험한 사람들의 삶이 확실히 다르다는 것이죠. 생활 방식도 다르고요. 말하는 태도도 다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습도 다르죠. 신앙은 내가 예수님과 직접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합니다. 이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이 예수님과 밀접한 영적 교제가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이든지 예수님을 절대로 신앙하며 부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멸망의 자리에서 영원한 천국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에 마음이 빼앗기지 않고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며 감사하면서 늘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